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도한 만큼 살 수 있고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기도는 하고 계셨습니까? 아멘.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를 쉬는 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금요일 날 나눴는데 그냥 죽는 겁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건 그냥 신자로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다 우리가 기도회로, 사실 또 예배지만 또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는 건데요. 기도의 자리들 또 지켜내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삶으로 그것이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선 시간 짧게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저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역사를 통치하시니까. 근데 이때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는 다 아뢰을 수 있죠. 아버지께 다 아뢰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3가지, 뭐죠? 이름과 나라와 뜻, 이 3가지를 간구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2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이름을 거룩히 하여 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분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나의 미천함과 연약함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2번째는 그분의 그 도덕적 완전한 탁월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 구별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먼저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갈망할 때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일이고, 또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와,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로 고백하게 만들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2번째 간구,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구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예, 영어로 하면 이제 더죠, 더. 다시 해석한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관사를 굳이 해석한다면 이제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나라를 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대상을 가리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이루기 원하셨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다 이제 깨어지게 되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죠. 가나안, 약속된 그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되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물론 포록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그 땅을 뺏기게 되는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금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하였으니 누구를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마지막 하나 뭐죠? 우리 학생들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국민, 영토, 주권. 예, 주권. 누가 대답했어요? 훌륭합니다. 누구죠? 상 줘야 되겠는데? 학생인가요? 예, 큰 학생이 그러면 크신 학생이 예, 훌륭하십니다. CD 선물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자, CD를 한번 풀어야 되는데 전국 어딜 가도 구할 수 없는 CD, 저만 갖고 있는 CD 다 절판이 돼 갖고요. 저만 그 절판돼서 돌아온 CD의 일부 분량이 저한테 있어서 예, 저에게만 있는 CD. 자,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요소예요. 한 국민이 있으면 그 국민이 살아갈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실현되는 주권, 이것이 있어야 국가라고 말하죠. 그 권한이 만약 왕에게 있으면 왕정 국가라고 부르고요. 그 권한이 다수인 국민들에게 있을 때 그건 공화정 국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국민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한데 주권이 훨씬 중요해요.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를 규정할 때 이 주권이 중요한 거죠. 이 주권이 있어야만 그 주권이 국민을 규정합니다. 누가 우리 국민인지를 딱 주권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이 머무는 곳이 바로 영토가 되기 때문에 국민, 영토, 주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냥 국가가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국가라고 불리는 주권이 있을 때 국민을 규정하게 되고요. 그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이 영토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해도요. 미국 주권이 시민으로 인정하면 뭐가 됩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도. 그죠? 특별히 이제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그 땅에서 난 사람에게 그냥 시민권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속인주의인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이제 주권을 받는 시민권을 받는 케이스인데 미국은 속지주의예요. 그 땅에서 나면 권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인이어도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원정 출산이 되게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들로 예상되는 경우는 군대 안 보내려고 미국 가서 낳잖아요. 근데 그때 드는 원정 출산 비용이 뭐 1억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도 막 이를 악물고 가서 낳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죠.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안 갖고 계시죠 그런 거요? 예, 저도 없어요. 예, 저는 뭐 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예, 이미 군대도 다녀왔고 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늘 표현하잖아요. 국민 그대로 있고 영토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 말하죠?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권이 없으면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도 그래요. 아담이 있고 에덴 동산도 있어서 주권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담을 아담되게 규정하셨고 그가 머물고 있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권이야말로 나라를 꿰매는 가장 중요한 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땅이 영토가 있죠. 물론 1차적으로 이거 눈에 보이는 땅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으로 오해해서 벌어진 게 바로 십자군 원정이에요. 군사들을 일으켜서 저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래서 막 싸운 거예요. 정복하고 왕에게 무릎 꿇고 빨리 신앙을 고백해라. 이렇게 했던 게 십자군 원정입니다.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힘으로 자꾸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땅일 수 있고요. 또 조금 확장하면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어려우신가요? 예,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저는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졸린 시간이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깨어 있으십시오. 한번 깨어 있으십시오. 잠깐 눈 깜짝하세요.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도대체 오늘 내가 뭘 들은 건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엑기스만 딱 이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규정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을 때 막 행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그죠?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또 사람들과 함께 막 어울려도 그분의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뭐가 지금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임은 그냥 동아리 모임 내진 친분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모임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게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그것은 주권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선일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선일교회가 선일교회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동아리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인 되심. 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1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아이를 그 땅에서 낳게 해서 미국 시민권 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 때에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일에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더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모함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이 있습니다. 현재적 차원은 뭐냐면 이미 임한 나라.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침투한 것입니다.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죠.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현재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침투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갈등과 투쟁이 계속되게 돼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도 삶의 현장 가면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 하나님 나라는 임한 나라가 맞는데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세상 나라와 계속 갈등과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임한 나라와 완성될 나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적 차원이라면 미래적 차원에 오지 않은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게 될 그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일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될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궁금해지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재림의 때가. 근데 언제가 그날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다만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빨리 오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라 복음 전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실제 어떤 선교사들도 그런 구호를 외쳐요. 빨리 주님 오시게 하자. 이게 선교 구호예요. 그 말은 열심히 복음 전하자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빨리 다 전하면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빨리 주님 오시게 하자. 이게 선교 구호예요. 멋지죠? 우리가 주님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이 미전도 종족을 분류해서 얼마나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통계를 계속 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뭐냐면 지금 한 대략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고 봐요. 3분의 1에서 적게는 4분의 1, 3분의 1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의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 약 한 6천 종족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금방이란 얘기예요. 저는 믿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일찍 죽지 않는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아멘? 왜 아멘 못하시죠?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죠, 여러분. 좀 더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훨씬 재밌다니까요. 이 믿으셔야 돼요. 이때 재미도 없어요, 여긴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비유 드렸잖아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미끄럼틀 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해. 너무 재밌다고. 야, 저까지 게 뭐가 재밌다고. 그 미끄럼 빙글빙글 도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면서 너무 좋다고 노는 걸 보면서 야, 천국이 이런 느낌이겠다. 이거보다 훨씬 재미난 미끄럼틀 놀이기구가 정말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경험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미끄럼이 전부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 가자면 막 울고 싫다고. 야, 재미난 게 훨씬 많은데 훨씬 재미난 미끄럼 많은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땅에 아직도 미련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면 와, 내가 여기를 왜 안 오려고 그랬지?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아멘? 아직도 아멘이 좀 현찮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참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도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이 일터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늘 요즘 교육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도 선생님 말씀을 또 듣고 친구들과 관계 맺으며 오늘도 공부할 때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학교에서 오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권을 내어드리고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가정에 가면 내가 왕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가정에 가서도 주님이 왕, 일터에 가서도 주님이 왕. 아멘.
그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이 뭐가 되게 해라? 하나님 주권이 임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살면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낙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미 임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또 투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나와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투쟁과 갈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만 은혜 받고 일주일을 그냥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 강조하는 것처럼 내일 월요일 새벽을 또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도요.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투쟁이 시작돼요. 내 안에 막 욕심이 올라오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대화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요.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주님 제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집에 딱 갔더니 또 부부싸움, 뭐 자녀와의 갈등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또 첫 번째 의미 안에서 한 가지만 더 적용한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일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선일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면요. 이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거잖아요. 당시의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 잘라낸 역사가 종교개혁이에요. 항상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게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계속 내어드리는 종교개혁이 사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선일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둘째는 완성된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일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잖아요. 선교에 올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고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선일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온 교인이 함께 힘을 모아 선교에 힘써야 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해질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선교에 있어서 더 풍성해질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도록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교회가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걸 저는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땠냐면요. 조선 말기에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가 무지 심했다고 그러고요. 만연한 음주와 흡연 습관들. 그래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냥 뭐 개가 되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길에서 길바닥에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1900년대 초에 조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가 채 안 되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엉망인 삶을 살았으면 40도 채 못 살고 죽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엉망이죠. 곳곳에 도박이 성행해서 빚 때문에 부인이나 딸을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고요. 첩을 소유하는 걸 인정하는 이 축첩제도 그것이 있었다고 그래서 부자들은 첩을 되게 많이 거느렸대요. 그리고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답니다. 첩이 몇 명 있는지. 참 안타깝죠. 이런 어두운 문화의 빛처럼 등장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세워지면서 축첩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도박, 음주, 흡연 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유독 술 먹는 문화에 있어서 부정적이냐면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요. 조선 사람들이 술에 쩔어 사니까 선교사님들이 법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술 금지, 금주
절대 못 먹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지 않는. 이게 전통이 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술 안 먹겠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문화에 바탕하고 있는 거죠. 선교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여성, 어린이들, 무시되던 이들의 인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종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온 종들은 그 인권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전북 김제에 여러분 그 유명한 교회 아시죠? 금산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금산교회 구한말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자익 목사님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고 총회장을 연달아 2번이나 할 만큼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재미난 게 이분이 목사가 된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조덕삼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양반이신데 이분의 종이었던 분이에요. 이자익 목사님이 마부였거든요. 그 장로님 그 양반이신 그 조덕삼 그분의 마부였어요. 종이었는데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이제 장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이자익 이분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이분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이분이 먼저 됐고, 근데 이분이 뒤늦게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비록 자기 집의 마부지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안 되겠다. 신학교를 보냅니다. 이분이 돈을 대주고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금산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자기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분을 목사로 모셔서 이분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에 신분제가 어느 정도 명확했던 그 시기에 종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감동하고 계신 거 맞죠? 선일교회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선 대접받지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정말 왕의 대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나를 여겨주는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근데 묘하게도 교회 안에도 보면요 힘없고 약한 자들이 참 밟히는 일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아요. 사실 교회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동일하게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존귀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존귀한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존귀가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50인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은 다 귀한데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들의 존귀함과 존귀하지 않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면서 좀 졸릴 시간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신 정말 존귀하시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혼을 담아서 하고 계신 거 맞죠?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졸린 눈으로 존귀하십니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우리 모두는 다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힘 있게 뻗어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위에 능력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물질 혹은 권력 혹은 탐욕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실 수 있기를, 치열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 또 시작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좀 실제로 기도하면서 삶으로 그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